계시록별 중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장을 통하여 수정통째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대해서 변론해 보겠는데요. 계시록 13장은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년 반 후에 되어질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가 후 3년 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후 3년 만에 빠져서는 안 되죠. 전산학원에 다 알고 우리 여러분이 모아줘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후 3년 만은 예수님이 공중계림 후고 또 3차 대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일이 있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는 환란이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죽게 되는데,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피할 수가 있고, 또 혹시 빠졌더라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절 한 절 성경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본문대로 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이론대로 잘 설명한데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론대로 설교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18절에 보시면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먼저 이제 짐승의 수를 지금 세어보라고 그러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는 이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2절에서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또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 7마리 10뿔이라고 또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과 짐승과 일체적인 관계로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 짐승이 어쨌든 붉은 용과 7마리 10뿔 된 짐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또 2뿔 가진 양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3마리의 짐승을 정확히 알아야 666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붉은 용은 뭘 뜻하느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졌지요. 그래서 뱀은 이제 변을 승리하여 용이 됐고, 이거 사람은 죽음으로 후로 가는 역사가 있었고, 왕권을 뺏기고 생명을 못 먹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타락의 길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은 아담과 빼앗겨서 공중무사 받은 용이 이 세상을 좌지우기 때문에 악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이렇게 또 지금은 특별히 재앙이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다시 이끌어낼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용이 이제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을 가진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뱀은 용이 된 것은 영적으로 공중을 받은 마귀의 총 우두머리가 된 것인데, 그것을 마귀 역사로 해서 역사하는 방법은 역시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에 7째 머리로 나온 소비에트 연방이 나올 때 무슨 공산당들에게 나왔죠. 그것이 7째 머리인데 그 세력에게 이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60년도 채 안 걸렸죠. 1917년 10월에 보색혁명이 일어나서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7째 머리에 나온 것이 10뿔에 담식이 된 것은 은선거가 완성된 겁니다. 전 세계가 영토나 인교로 사람이 공산화가 됐거든요. 이게 7째 머리 10뿔에 대한 진수입니다. 7째 머리는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를 핍박하는 전 세계 가장 패권 국가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련이 마지막 일곱째 머리로 나오는데 이 일곱째 머리가 후3년반 들어갈 때 3세대 이기므로 후3년반 동안에 이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공산당이 이 땅을 3년 반 동안 마누던 다른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짐승뜨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과 일곱째 머리 열벌단 일중에 공산당 세력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11절에 돌을 가진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는 뿔이 없어야 되는데 뿔이 있어서 용처럼 또 마른다고 그랬죠. 무슨 마귀의 도구가 된 거짓 선지자를 뜻한 겁니다. 지금 음료 정권과 교권이 있는데 음료 교권에 속한 자들 특별히 WC나 WL이나 이런 데 이제 속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다원을 수정하고 또 이제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용처럼 말하는 거짓을 뜻합니다. 요 세 마리의 짐승을 정확히 아는 것이 육류라는 기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가 이제 권세를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숫자 중에 6은 성경적으로 마귀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600이라는 가장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은 용의 세력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일곱째 머리 열불단일 짐승 공산당 세력은 60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역시 용처럼 말하는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 능력을 받아서 6이라는 세력으로 나타나서 이 세 세력이 정말 산적으로 합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 어디다가 이걸 친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또 첫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치 1절 36년 때 신산 참배에 동참하면 성령이 떠난 거거든요. 싱에 보면 북한 가서 공산당 그 우두머리인 김일성의 동생의 머리를 쪼아린다는 것은 바로 뭘 뜻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머리나 오른손에 있다는 것 자체는 머리는 사상을 뜻한 것이고 오른손은 행의 소위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불같이 이 땅에 옹열고 재림하실 걸 보여주셨는데 그건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 때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거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와 사상을 검열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와 사상을 검열하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사상과 행동이 마귀의 짓을 하면 좌파의 세력, 공산당 세력 이런 세력을 따라간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후3년만에 대해서 사람 통제하기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상과 행동이 좌파 사상, 마귀 사상하고 행동이나 사상이 같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심플한 대상자 멸망과 대상자 같은 것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세력이 지금 전 세계를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걸 성경을 통찰다 읽은다 그래도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성을 올바라서 성만을 지켜나가는 사상이 바라야 되고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이걸 666이라 그런 겁니다. 다시 본문 밝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밝히게 하고 성경 본문대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냐 성경 본문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산전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37개월 동안 입맞춤 4,000명이 나오고 5일 황충이 나오는데 그때는 능일시스는 콧물의 백성을 구원해서 예비치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산전과는 마음대로 딱 차거든요. 그럼 그때 공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세대들이라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2028년쯤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비처 보트로 인도받은 자들, 예비처로 인도받은 자들과 변화성천하여 공존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환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예수님이 그 동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진리 앞에 순종해서 알고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이 후3년에 빠진 것이고 후3년에 빠진 것이 바로 후3년 만에 1611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먹고 살 수 없고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도 식구나 자녀들을 본다면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때에 이제 심의력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을 후3년 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절대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이걸 잘 구분할 수, 보셔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거든요. 들린 바자들은 후3년만 동안 천국에 가서 왕 후로직을 하게 되고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 세상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나려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강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마귀에 맡기는 세상에 대해서 마치 일제 36년처럼 지금 북한 공산당처럼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마귀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세계가 바로 후3년만인데 이것을 수정 통치라는 것은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를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0뿔이 나온다. 뭐 10뿔이 되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이냐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바다는 혼란의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혼란의 세상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7째 머리는 소련이 1917년 복세비 혁명이 이르는 때 나온 것이 7째 머리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10뿔 달리는 것은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베트남 10번째 위성국가 된 사실을 얘기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이때부터 가장 강한 세력이 됐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말에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3년 후에, 3년 반 후에 다시 2세기 강한 세력이 돼서 지금은 10뿔이 거의 다 없어졌지요. 쿠바나 베트남이나 몇 나라는 남아있지만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시 10나라가 나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는 전산만에 이만시간 4점이 착란된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에 이런 짐승이 나와서 아주 강한 세력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활성을 죽이게 되는 것이 큰 칼을 받은 그 붉은 말의 이제 역사다. 이것이 7째 머리가 나온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런 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이거 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도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이 짐승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짐승의 모습은 좀 희한하죠. 표범 같다. 이거는 가장하고 가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른 공산당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마귀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또 곰의 발 같다. 이것은 아주 탐욕스럽고 남은 걸 약탈하는 이러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공산당의 특징은 남은 걸 빼앗는 것이 특징이죠. 이것이 바로 곰의 발 같은 세력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해서 사자 입 같다 그랬죠. 사자 입 같다 하면 아주 부자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지금까지 지금은 공산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절이 됐지만 70년대 중반 초반까지는 공산당은 철장막 주대장막을 해서 갈 수도 없었죠. 이런 사람은 아주 부자비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납치해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는 때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악하고 부자비한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용이 자기 능력과 보다를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공산당에 줬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성령을 줘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성도와 종들의 역사고 인간 종말에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을 줘서 늦은비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들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마귀도 직접 이게 영적으로만 움직이지 아니라 공산당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산당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특별히 아주 혼란이 오는 세상 자체도 배후에는 중공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때부터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이 아직은 진행되는데,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와 마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 하나가 죽게 된다. 이것은 7째 머리가 나올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일어났을 때 레닌그라드에서 2천만 명을 숙청하는 가운데 볼셰비크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죽었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에 기독교, 또 부자, 지식인,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 대부분 죽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소원이라는 나라가 망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급속도로 강하게 됐죠. 이것이 죽게 되는 상태가 나온 짐승인데 큰 세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7째 머리가 나온 비밀입니다. 이것도 성경적 역사적으로 되어진 것이 확실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마귀의 비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이 능력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냥 우상이 돼서 성경만 내가 외우면 다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깨달은 성경대로 사상이 바로 돼야 능력이 오는 것이고 천사가 도와서 살게 되고 분별하고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정확히 얘기할 때는 17장 가서 비밀을 정확히 얘기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번째 머리는 에그바스, 바벨론, 아수르, 베아발리, 메데가서,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 했죠. 열불은 그때 당시에는 70년대에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열일성 국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세력이 아주 강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상을 따르고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용이 짐승의 권위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공산당 등장해서 전세계 3적 공산시키고 10나라를 의성국가를 세울 때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나 어느 단체도 공산당을 이긴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 아주 교만한 세력이고 자기 힘을 신을 삼는 이런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어땠던 것인데 이것이 조금은 지금 변해 있지만 그 사상과 그런 것을 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세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게 하나님이 뜻간다서 하나님이 이 세력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겁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의 불법 세력, 악의 세력이 의로운 세력처럼 아주 강하게 무법적인 천재를 매두고 있는데 이것도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악을 허락한 것이고 이 악이 금방 없어질 때 보는 것이 심판이고 이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아까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환란에 빠져서 멸망의 대상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5절이거든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전삼년에서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고 53년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환란에 빠진 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일이 된다. 이때 짐승의 피를 전부 다 죽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는 죽었다 하더라도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 가게 된 천동 음부에 가거든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 육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무덤 안에 있었죠. 근데 영으로는 오기가 된 명대에 전파를 전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아 때에 방주법을 지키지 않아서 방주 타지 않은 세세옥순들이 다 죽어서 근데 음부에 있다가 그때 낙원을 놓고 구원받는 역사가
온 겁니다. 약 2,400년 정도를 원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예언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충성받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든 영들이 갔다, 옥에 갔다, 원부에 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국에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원부에 가서 노아 때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온 거거든요. 그것이 똑같아서 100번의 심판 때까지 이 후삼자문에서 죽음을 믿으며 지키면 천주가 원부에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계율 20장 가서 보면 100번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나님을 해방하는다. 하나님에게 아주 대적을 하죠. 김일성이는 자가 대포로 내가 하나님을 쏘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소련에서도 우주선을 타고 온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슬림이 물론 공산당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짐승간의 고등동물로 인정을 해서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공산당 부정한 세력을 이루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환란에 빠지고 맡기는 세상이거든요. 이때는 천정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를 다 되는 권세를 받으니 후삼년만 동안에는 마음대로 마귀의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7일전에는 그 11장 산들의 두 증인 공자가 1200수도 유연할 동안에 그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빠져갖고는 다 짐승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축에 창세로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다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음녀촌 교권으로 사는 이 교회들은 성령 역사 이미 떠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이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이거 자체가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미 짐승의 피를 받은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 종국에서는 비나이다. 그 대통령이 일단 비행기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그랬죠. 이게 용처럼 말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일반적인 그런 국민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성직자가 돼갖고 그런 말 한다는 데는 진짜 용의 도구죠. 마귀 도구죠. 이게 현재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종교를 믿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귀 도구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유언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뭐 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할례 받은 기, 성령을 하나님께서 확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확자를 듣게 하는 이런 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있어야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참된 종의 반열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있나 믿으니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충모고 이순신 장군 한 말 중에 그걸 가장 많이 인용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생즉사요 사즉생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산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죽고자 해서 그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면 천년 후에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다 음배가 가는 일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멸망당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삼년만은 여러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1절 12절입니다.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있죠.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덧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과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만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 나은 자가 7점이라 그랬죠. 이게 쏠은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덜프가 같이 덧불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이제 WC의 좌파 이런 세력들이 지금 좌파를 좋아하죠. 친중 친북을 따르는 종류들이 지금 완전 기독교를 하더라도 이게처럼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그런 성경주 참 많은데요. 예레미야 23장이나 또 이제 이사야 41장 56장은 소금과 기머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요. 이것이 어둠의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금과 기머리 같은 종들인데 이것이 지금 이 예언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시대 목회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때도 알지 못하고 살 길도 알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인데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종을 만나는 데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 참된 종은 예언시키는 햇빛같이 전하는 촛대기의 사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 임마진산 사점에 나오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야만 이제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3장 잘 읽어보시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몸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다 우리 생각대로 전하는 이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밝히는 것 이외에는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이게 지금 가라지를 모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큰 이적까지도 행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을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마귀 세력도 능력이 있죠. 5세 때에도 수사들도 일정한 이적을 행했죠. 그 마귀 세력이 할수 이런 세력이 있는데 이런 때가 오니까 다 속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그런 기사를 갖고 해서 되는 것을 또 참된 진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이걸 잘 분별해서야 된다 이 말이죠. 10절 15절입니다.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산한 짐승을 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며칠이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래 나오죠. 이런 이제 청왕말 시대가 와서 잠시 잠깐 거짓 평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부 공산당 세력들에게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동상이 없어졌다. 이것을 다시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런 동상이 절하게 하는데 그 절하게 하고 순종처럼 다 죽인다고 그랬죠. 심생이 필요하면 다 죽이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앞으로 3년 바로 후에는 이런 애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고 이때는 다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666을 설명해 온 것인데 서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의 결론이 바로 16, 18절이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패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패를 받은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패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에 쓰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걸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3마리가 정말 3대력에 대해서 강하게 일치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오는 데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제는 배매를 못하게 해서 지금 현고 없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카드 하나로 우리는 다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카드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조그만 그런 시럽판지 같은 데도 그걸 갖고 그걸 붙이고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벨칩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 준비되는 때가 온 것이고 그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에게 신중 친북 공산당에게 합해지는 것을 말하고는 뭐와 똑같다고요? 침입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좌편에는 염소가 우편에는 양이 간다랬죠. 좌파가 진보라는 색이다. 좌파거든요. 좌파는 성경에는 지옥을 뜻하는 것이고 박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속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다 사망 공포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참 분별했다가 와야 이제 온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서 구분이 된다. 근데 아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고 첫 번째는 또 우상에 절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절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표를 받아서 안 되는데 이 표를 받는 것은 소위와 사상이라는 말을 했죠. 이사야 60년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나누라. 내가 이름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소위와 사상을 안다 그랬죠. 소위와 사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에 표현한 자들은 마귀 세력이다. 마귀 편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진리 사상을 진리만을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절개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아서 남는 나온 백성으로 천금처자 싸우므로 이기는 자가 돼서 남는 나온 백성으로 예수님 만왕으로 오신 천년왕국의 백성과 지도자로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분별하셔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